이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 작은 단위였던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되고 또 애굽에 정착하는지에 관한 기록까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 중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요새 며칠째 물어보고 있는데 성도님들 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네, 아실 겁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왜 그런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장은 이 창세기의 14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12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유독 이삭만은 이 창세기 26장 한 장만 이삭이 주인공인 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인물은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 굉장히 성경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시간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굉장히 작은 한 장밖에 차지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삭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삭에 관해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위기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위기 때에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찾았던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샘을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오늘 벗겨내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삭은 별명이 있죠. 우물의 사람입니다. 우물의 사람.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개나 됩니다. 우물판 이야기가 7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경우를 포함해서 새로운 샘의 근원을 찾는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7개인데요. 이 이삭에 관한 모든 기사가 우물 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시에 이삭이 우물 파는 일이 중요했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나오는 샘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만큼의 샘물을 확보하느냐가 그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양도 결정하고 또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가솔의 크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두인들, 이 유목민족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축에게 먹을 물을 얻는 이 풍부한 샘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안정된 직장을 찾는 일이고 또
서로 경쟁적이죠. 희소한 자원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이러한 일들, 이게 바로 우물 파는 일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의 종들과 이 현지인들 사이에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한 다툼이 끊이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한된 자원인 우물로 인해 이런 다툼이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우물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삭이 성경에서 손에 드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 거느리는 가솔도 많았고요. 거느리는 또 치는 양떼와 소떼도 심이 많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 많은 사람과 가축이 물을 먹어야 될 이 안정적인 샘물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까지도 같이 읽어보면 더 분명한데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하고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유목민이었던 그는 사실은 가축이 생계의 주 수단이었고 거기에 복을 받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더 특별한 말이 나오죠. 유목민인 이삭에게 농사의 축복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이렇게 유목민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는 이런 일들은 참 드문 일인데, 이삭은 심지어 그 땅에서 농작물을 씨를 뿌렸는데 소출을 몇 배요? 100배나 얻는 복을 얻었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이 일로 끝나지 않죠.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부자가 된 이 사건이 또 그래서 우물물을 그가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물을 얻으면서 재산이 많아진 이 사건이 자기 고향에서도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삭은 자기 고향이 아니죠. 어디 삽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랄 땅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블레셋 현지인들과의 사이에서 물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 얻지도 못했고 또 파지도 못했던 우물들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그랄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우물의 사용권에 대한 확보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이 이삭의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냥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우물이 막히면 이제 이삭이 가졌던 모든 형통함이 다 막혀버리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자 그들이 계속 사용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모두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 블레셋 땅의 왕인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맺었던 계약을 저버리고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계약을 깨고 아들 이삭을 추방해 버립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우물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계약을 깬 것도 모자라서 떠나버리라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찾아온 이 그랄 땅,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그랄 땅으로 찾아왔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에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랄 땅에서 살아내면서 그가 부를 이루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가 수고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이삭이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무엇에 맞닥뜨립니까?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계약했던 것이 일방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런 변화들이 닥치면서 이 가정의 가장 큰 근원이었던 이 셈의 물길마저, 아브라함의 셈마저 흙으로 다 메워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일순간의 위기에 몰린 건데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렵게 노력해서 이제 좀 기반을 잡고 좀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련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게 온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환경을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욕심으로 인한 실패의 투자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7, 80년대 때 경험한 이 영적인 부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두메산골까지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며 그 진리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그 마음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자신의 죄도 돌아보며 거룩을 사모하는 이러한 일들,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7, 8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불과 반세기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부정합니다. 인간이 만든 책이라는 그런 것일 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부정되는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 시대 정신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둠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연구자의 자리에 서서 객관화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는 이러한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의 셈 근원을 막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근원적인 셈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마치 시험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은 우물로부터 나오는 샘물을 먹지 못하도록 샘을 더럽히고 막아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금 위기 안에 모두가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마음 뛰는 소명이 없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그랄 땅에서 황망하게 쫓겨난 이삭이 쫓겨난 곳은 어디냐면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샘물, 안정적으로 얻었던 그 샘의 근원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블레셋인들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텃세로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건데요. 학자들은 이 이삭을 보면서, 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간 이삭을 보면서 여러 족장 중에 이삭은 참 무능하다, 그리고 참 약하다, 한 번쯤은 그 많은 부와 사람들을 이끌고 한 번쯤은 저항해 볼 텐데 이삭은 그런 저항도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이런 이삭, 참 억척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삭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이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이 그랄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냐면, 그는 위기에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위기에 있을 때에 어디로 돌아갔냐면 아브라함의 우물, 아버지가 누렸던 그 샘의 근원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파지 않고, 다른 샘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선대가 그 찾았던 그 우물 샘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됐습니다. 당장 그곳에서도 물이 문제였는데, 이럴 때 이삭이 한 선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해줬던 우물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바로 그것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 메워진 그것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이 여전히 그랄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이삭이 선택한 것은 그 막았던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만 걷어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그것만 걷어내면 아브라함이 누렸고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그를 살게 했고 살아내게 했던 그 우물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찾아 그것을 팠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인들이 막아놓았던 것만 걷어내면 물은 바로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목마름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우리 앞선 선배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샘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막아두고 가둬두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걷어내는 일부터 바로 우리는 이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영적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를 이삭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뵈셨죠?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알고 계실 거고, 믿음의 1세대 분들은 아마 그런 샘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누린 은혜, 이 아브라함 샘과 같은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이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의 시대와 개발과 발전의 7,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순종하며 살았던 바로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각 개인과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공통적 형성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권위로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 말씀을 따라 그것을 통과해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는데, 우리 지리학 시간이나 이런 데 배우죠. 뭐 호모 일렉투스, 뭐 호모 사피엔스 막 배우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는 호모 비블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비블리오스가 말씀이거든요. 바이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호모 비블리오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어떻게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버님 세대들 무릎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펴시고 말씀을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읽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도 아버지 목회자셨는데 어렸을 때 이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책 올려놓으면 엄청 혼났어요. 말씀 위에 다른 책을 올려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됐죠. 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이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인생과 삶을 이끌어갈 여러 교훈과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샘을 파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높은 곳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마치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날을 새고 읽어도 그것이 너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러날 때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시대를 되돌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생각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진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할 정도로, 진리 대신 그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에 관하여 계속 배우는 성도들이 있을 때야만 바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은 이 블레셋인들처럼 이 은혜의 근원인 이 샘을 맡고자 말씀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이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인생을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피게 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저기 있는데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했지만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펴서 내가 읽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로,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한 이 일들로 얼마나 많이 은혜의 샘을 맡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진들이 깊이 고백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온라인과 TV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이 오히려 길을 잃고 있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나에게 여기서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의 샘을 다시 확보하고 그 샘에 나와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교회와 성도는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이 약해져 버린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여러 샘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태도가,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영혼을 여전히 냉랭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갈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 누가 줬습니까? 그것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은혜의 샘에 던져준 바로 그 태도입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다시금 이 영혼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은혜의 샘을 막기 위해 던져놓은 부유멜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냥 관용어구나 신앙생활의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육체로 우리 땅에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지만 대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씀이면 내가 살아내겠지만 지금은 주님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해했죠.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20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진리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이 성령의 하나님을 대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파워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죠. 이성의 시대에 무슨 성령이냐라고 얘기하며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이 절망과 보혜사 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절망 속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그 성령을 향한 호소가 있으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은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파워도 아니고요, 어떤 사물도 아니고요, 성령은 철저히 인격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면 슬퍼하시고요, 고통 속에 신음할 때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설 때에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영혼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다음 뭡니까?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까지만 읽으셨죠. 그 마음 구절이 뭡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 대학 노천극장에서 기독교인 동아리 연합회 주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마 지금 나이로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대 초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이 모인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꿈을 도전하시는데요. 어떤 전공을 갖고 살아가든,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준비할 것이 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요. 20대 때 이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정말 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그냥 감동이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40대 후반에 이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공개하게 됐는데 50대 초반에 여전히 주님의 꿈으로 불타오르시는 그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웠는지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외면하며 그렇게 메마른 가슴으로 가슴 뛰는 일 하나 없이 여러분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의 꿈의 크기가, 하나님의 꿈의 크기가 우리의 가슴 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만 그 일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언제 기도한 것이 마지막이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성도들이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나, 많이 배운 나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지면 됐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인격과 능력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지만 남은 차가운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신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인격 되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십시오. 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은혜의 샘물은 다시 우리의 영혼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명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소명의 위대함은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명에 있는 삶은 좁은 길을 회피하지 않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네덜란드의 이 전후 세대의 네덜란드 청년들을 가슴 뛰게 했던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이 전후 세대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이 외침을 듣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저곳 어느 곳에든지 간에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는 삶을 살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외침이었습니다. 똑같이요, 어둠의 땅이었던 이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사상의 공간 안에서 전후 복국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삶의 각각의 자리로 소명자로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경계하면서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이 계속 분리가 돼요. 세상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판과 판단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계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명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속의 이원론 가운데 교회가 그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명자의 삶으로 각자 가운데 그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배 말미에 이렇게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며 소명자의 삶을 살고 주님이 버리지 않은 저 세상, 주님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각자의 소명을 갖고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사단이 던져준 그 은혜의 샘을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 막아내고 그냥 자신 아니라는 작은 감옥 안에 갇혀서 그냥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살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묻고 주님이 주신 꿈으로 내가 나에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소명의 자리로 바꿔야 될 것인가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혼의 깊은 우물을 깃는 바로 그 길일 것입니다. 어느 직업을 갖든 어떤 자리에서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을 가란 세상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바로 이 소명의 삶이 시작될 때 매우 무의미하고 어제와 오늘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이 삶이 소명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소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들 다 막아냈어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 놨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생수 대신 이 주님 안에서 이 소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꿈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 알려주셨으니 바로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던져놓은 생각과 마음을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은혜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그런 기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명의 자리에서 그냥 겨우 견뎌야 되는 자리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마음의 목소리를 다 걷어내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삭이 경험하는 이 기막힌 황당함, 모든 계약이 깨져버리고 모든 형통함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의 시기 속에 샘의 근원이 막혀버리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쫓겨간 그 그랄 땅, 그 그랄 골짜기에서 이 이삭이 했던 것, 다른 우물들 파지 않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누렸던 그 은혜의 샘을 다시 한번 찾아내며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위기의 때를 그가 이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파고는 다 똑같이 경험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샘물 안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가 그 영혼 안에서 더욱 높아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겼고 말씀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꿈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셈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렸던 사단의 모든 부유물들을 걷어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셈의 길로 다시 갑니다. 주여 다시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삭이 기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 그랄 굴짝에 쫓겨났지만 그가 하나님 은혜의 샘의 근원을 여기저기서 파고 여기저기서 하나님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생명의 샘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고 그 앞에 인생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권위 안에서 저 땅에 떨어져서 이것저것 가운데 하나를 얻어왔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갔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혹시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정말 밝히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소명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파도를 잠재우시는 능력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반석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다른 곳에서 삶을 찾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권위가 저들의 심령 하나를 번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 부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신 여호와.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추석의 아침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따라 다시금 이 점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의 샘물을 다시 기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서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과 걱정과 근심 안에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파도 위를 마치 반석처럼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소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발걸음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